올해 들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으로 찬양하는 일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 매월 첫째 주는 성가대가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첫째 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이 앞을 보면서 현재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얼굴을 저는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너무 밝은 얼굴로 찬양해요. 기쁨으로. 그게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나요. 보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렇게 평생 밝은 얼굴로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변성기, 남자들은 변성기가 오잖아요. 변성기, 중학교 때 제가 변성기 왔던 기억이 나요. 그거 막 지나고 나서 그때는 뭐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하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저도 성가대, 교회에서 성가대 섰던 경험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지휘하셨던 지휘자 장로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셨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가대에서 합창으로 노래할 때는 반드시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소리가 튀지 않는데요. 내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소리하고 내 소리가 어우러지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고 소리를 맞추는 것 이걸 하모니라 그래요. 하모니. 그래서 화음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화음을. 합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마음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는 일이에요. 마음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게 독창이 아니기 때문에 합창.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도 그렇지만 성가대원들이 누구를 봐요?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지휘자를 보는 거예요. 지휘자. 지휘자의 이 손동작에 따라서 숨 쉴 때 같이 숨 쉬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 낼 때 같이, 속도도 같이, 몸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들, 우리 지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도요, 마음을 맞추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소리가 너무 튀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너무 혼자 빨리 가는 거 아닌지. 여러분 합창하는데 나 혼자 빨리 가. 이거 문제예요. 또 반대로 너무 느려. 이것도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나만 혼자 앞서가는 건 아닌지 또는 나만 혼자 뒤처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다른 지체들하고 함께 속도를 맞춰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다 같이 이 마음을 맞추는 일에 서툴렀던 교회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것에 문제가 좀 있었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풍성했어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가 임했어요. 교회에. 이건 복이지요. 복은 맞습니다. 틀림없는 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속도를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얘들아 하모니를 맞춰라. 하모니를 이뤄라. 속도 좀 맞춰서 가. 다른 사람 소리도 들으면서 소리를 내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걸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땠길래,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모습이 어땠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 때 예배에 뭐가 있었대요? 찬송시가 있었대요. 찬송시. 예. 여기에도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에 찬양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찬양을 했는가? 시편 찬양을 했어요.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한 거예요. 예. 그걸 찬송시라고 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노래. 요즘도 여러분 캐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예배 가면 시편을 읽는데 우리처럼 그냥 읽지 않고 곡조를 붙여서 읽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혹시 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곡을 붙여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찬송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 어떤 찬양이 있었냐. 우리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해요.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영으로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아하, 교회에서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찬송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찬송도 있고 방언 찬송도 했고 일반 찬송도 불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선포돼야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대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다. 교리 설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하는 설교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도 있었어요. 계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가 있었고 거기에 방언도 있었고 방언을 해석하는 방언 통역도 있었다. 그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처럼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하는데 이 예배 순서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있었어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여기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이 예배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기서 드렸던 예배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는 예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요. 그랬던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예언이 임해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요. 이 성령의 역사도 절제를 바탕으로 하모니,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그래야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다른 지체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같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잠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막 나만 혼자 막 은혜가 넘쳐 주체를 못하네. 나만 혼자. 이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그러지만 나중에는 참 힘들잖아요. 같이 예배하기가. 나 혼자만 막 혼자 열받아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그렇잖아요. 이게 조화와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모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약했다는 거예요. 약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누구는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막 떠들어요. 누구는 갑자기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예언하기 시작해요. 누구는 막 방언으로 뒤에서 찬양해요.
절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여기 그 예배가요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노래하지, 저기서 막 춤추지, 여기서 막 떠들지, 여기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지. 예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 같았을 거예요. 돗대기 시장. 그거를 예배를 인도하려니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이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공이 너무 많아. 지금 예배에 막 산으로 가요. 예배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좋다 이 말이야. 다 좋다. 그런데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뜨거운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잘 몰라 이분은. 그런데 나는 혼자 너무 앞서가고 있어. 이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겁을 먹었네. 야 여기 이상한 데인가 봐.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때와 장소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 같은 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는 그냥 내 배고프면 내 배 채워주세요 이거예요. 그럴 때 쓰잖아요. 나 졸리면 그냥 자요. 아이들은 뭐 배려가 어디 있어, 그죠? 예. 아 지금 예배 시간이구나. 나도 경건하게 예배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애들이. 예. 그냥 응애 할 때 아무 때나 응애하고 다 그런 거죠. 그게 아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원어적 의미로 볼 때 갓난아이를 말해요. 갓난아이. 여러분 갓난아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 때나 막 그냥 여기 오늘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다 예배하는 자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뭐 말이 오면 싸는 거지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지만 어른은 그러나요? 우리 여기 다 어른들이신데 여러분 성인은 안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 행동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게 맞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어른이에요. 예?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이 행동하는 게 이게 지금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게 맞나? 내가 유익을 끼치는 게 맞나?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이걸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그게 지성을 갖고 있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예배 시간에 말하는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구체적인 지침. 먼저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방언으로 이제 말하려고 성령께서 말하게 막 하셔요. 그런 사람은 아무나 막 하래요? 그렇지 않아요.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까지만 허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많아지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딱 숫자를 제한해요.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2사람, 많아야 3사람을 넘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지침 뭡니까?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임한 사람 말하고 그 다음 사람 말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세 번째 지침 뭐냐?
한 사람은 통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만 방언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모임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방언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말해라. 이 얘기예요. 이런 지침을 줍니다. 또 예언에 관해서 권면 주는데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예언도 방언과 마찬가지죠. 예, 먼저 숫자의 제한을 딱 둬요. 예언이라고 임했다고 막 아무나 떠들지 못하게 해요. 둘이나 셋까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이런 첫 번째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침은 뭐냐? 예언에 관해서 예언, 성령이 예언의 은사에 의해서 예언이 임해서 막 말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저에게 예언이 임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넋놓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뭘 분별해요?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가짜 예언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예언이라고 포장해놓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 예언자랍시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이러고 왔던 사람 누가 앉아있어. 나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았는데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이단들이 성령님이 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 딱 들으면 오? 진짠가? 뭐라고 하셨지? 이러고 현혹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예. 그리고 막 이러는 거죠. 성령께서 당신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집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관해서 어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궁금하잖아요. 이래서 막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이런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막 새벽 기도라든지 뭐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 같은 데 통성 기도하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교회가 예배당에 막 헐벗어. 나 여기 앉아 있고 다른 사람 저기 앉아 있고 듬성듬성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붙어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요. 기도 시간에. 적어. 메모해. 이 사람 집안에 무슨 문제 있구나. 애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뭐가 고민이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하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말씀 주십니다. 집사님, 자녀 때문에 문제 있으시죠? 뭐 점쟁이야? 기도하는 거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짝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언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겉모습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겉모습 보고는 몰라요. 뭘 보고 알아야 되냐? 내용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그 예언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 예언이랍시고 하는 말이 그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막 아무거나 예언이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제목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인간의 소리인지
내 본성에서 나온 내 생각인지, 예?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요. 그래서 그걸 점검할 때 원칙이 그런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주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았을까?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지체들이 공통으로 다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신다고 하시죠. 한 성령으로 답을 주셔요. 나에게만 독특하게 말씀하지 않고 대부분이 같은 마음을 또 주신다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요 예언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나에게 예언이 임해서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에게도 예언이 임한 거예요. 이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 나중에 예언이 임한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양보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 사람이 말하게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이 임하는 것도요 마치 방언처럼 얼마든지 내 의지에 의해서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했네, 예언이 임했네. 오, 나 이거 빨리 뭔가를 막 쏟아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경우 이 케이스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첫 번째로 숫자의 제한을 주었죠. 2사람, 많아야 3사람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숫자를 제한하고 또 두 번째 차례대로 하라고 지침을 주면서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왜 이렇게 권면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계시의 영으로 예언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주셔요. 한 3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럴 때에 그 예언의 메시지가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된, 나에게는 성령님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옆 사람은 B래요. 근데 저 사람은 C래. 이게 다 달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줘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닐 경우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니 예언이랍시고 들었는데 3사람 얘기 들으니까 더 헷갈려. 더 모르겠어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해야 돼요. 명쾌합니다. 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나에게도 주셨으면 나에게 주신 거에 보완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그걸 보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는 거지. 나에게는 동그랗다고 해놓고 옆 사람에게는 아니야 네모네, 아니야 세모네 이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언이 임한 사람이 말하는데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여러 사람들이요 경쟁하듯이, 예? 나에게 임한 예언이 진짜 예언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싸우듯이 말이에요. 서로 받은 예언 갖고 떠들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받은 예언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니께 맞니 내께 맞니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몇몇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예언으로 임하는 경우 나는 원래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받는 게 맞아. 뭐 그런 사람에게만 임한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예언의 은사 받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어요. 예? 어른에게만 임하고 아이는 야야야 애들은 나가라. 아니요. 아이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났냐? 아니지요. 하나님께 난 거지요. 또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나에게만 임하는 것처럼 내가 독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예언 임하면 너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양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절제하고 양보하면서 하모니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요, 예배에 참석하는 여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공예배, 회중 예배 때에도 여자도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대표기도 할 수 있고 하게 하고 또 예언하게 하라.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하게 허용했어요. 인정했다고요. 바울이 11장에서. 그랬던 바울이 느닷없이 갑자기 여기에서는 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할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야? 11장에서는 기도하라 그랬잖아.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줬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쓰다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예배 시간에 자꾸만 여자들이 질문하고 또 옆 사람하고 소곤소곤대고 이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이 많았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는데 저쪽에서 우리 여성도님이 갑자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나한테 또 저쪽에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막 이런다고 해봐요. 이거 설교 오늘 밥 못 먹고 계속 해야 될걸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공부 무슨 스터디 토의하는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막 궁금하니까 못 참겠거든요. 옆 사람한테 막 근데요 근데 말이야 아까 목사님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런 거야 그거 맞아 그냥 막 이래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냐?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래요. 네?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들고 막 질문하고 끼어들고 그러지 말고 기다렸다가 정이 궁금하면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래요.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아니 그래요, 좋아요 목사님. 남편에게 물어보라고요? 집에 가서? 근데 남편이 뭘 알아야 물어보죠. 내가 말해도 뭐 남편이 알아요? 답을 주게? 남편이 뭘 알아야 내가 물어보죠.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는 좋은데 물어봐도 나보다 모르는데 뭘 물어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인 남편들은요, 신앙적으로도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 성경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 근데 요즘 남편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별로 없겠지만 요즘 남편들 어떤가요? 사회생활 이거보다 신앙생활을 더 귀하고 막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보다. 아니 그 마음은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도 남편이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 부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사회에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벌어 먹여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사시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일하시면서 열심히 그 일도 예배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투덜대거나 핑계대지 말고 남들 뺀질거릴 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은근히 자리하느냐 이거죠. 그래, 나는 사회생활 열심히 하잖아. 그게 내 이 가장으로 책임 1번이잖아. 1순위. 그러니 여보, 당신 집에 있잖아. 집에 있는 당신이 나 대신 기도도 2배로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아내들이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가정의 달이면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설교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 제가 하는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8절 제가 한 절만 여기다 띄웠어요. 이걸 보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크게 하고 이런 얘기할 때, 그죠?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뒤로 읽어볼게요. 뒤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가정의 머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 다 와야 돼요.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라고 인쳐주셨는데 머리가 머리답지 못하면 그건 머리 아닌 거죠. 남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남편은요, 가정에서는 오늘날은 제사장 되자고 했지만 그냥 영적으로 보자면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가정의 가정교사여야 합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영적 리더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들이 아멘을 하시네. 남편들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 말은 아내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머리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들, 남편 될 분도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남편인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가 돼야 돼요. 예배도, 가정 예배도 할 수 있다면 남편이 인도하시고, 시간이 정이 안 되면 아내가 하지만, 말씀도 준비하시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 그건 뭐 시간만 아내들이 나고 여자들이 나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아내 믿음 좋잖아. 그냥 그러면 됐지 뭐. 내 아내의 믿음 보고서 주님이 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들어가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간대요. 세상에나.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있어요. 내 신앙.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남편들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주민등록 등본에 이렇게 위에 있어서 가장이 아니라 진짜 가장이 돼야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축복권을 주셨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권한, 이 특권이 가장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가장들이. 여러분, 그 권한이 아빠들, 남편들, 가장들에게 있다고요. 가장들에게. 네? 권면드립니다. 우리 옥정 권속들, 우리 가족들, 특별히 남편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주님께 죄송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제 숙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장이고 여러분처럼 직장생활 해보고 해서 알아요.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지만 한 발은 여기 저쪽에다 걸쳐놓고 살거든요. 다 그런 게 사회생활이지 뭐 이러고요.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도? 주님 아시잖아요. 한 눈은 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 발 빼놓고 살게요. 주님 앞에서 그게 통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숙제를 아직 해결 못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남편들이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에게도 제가 다 못 드렸던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실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권면도 하고 본이 되어 주시고 그런 가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도 조만간에 반성하고 제가 밀린 숙제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 위해서, 남편들 위해서 제가 뭔가를 이제 합니다라고 할 때 머뭇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옳거니 올 게 왔구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시기 바래요. 아멘. 네.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남자들이 막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그러면요, 사회생활도 달라지거든요. 가정생활도 달라져요. 왜?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이끌게 돼 있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일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영적인 문제부터 점검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부터. 예. 아무튼 그런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은사에 관한 이 권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0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요, 보기 좋게, 고상하게, 단정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품위가 있어. 와, 보기에도 근사해 보여. 보기에도 좋아요. 단정해 보여. 이런 뜻이에요. 또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얘기는 보기 좋게 하시고 고상하게 단정하게 하시고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사로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시거나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주님을 위해 봉사하실 때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지위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이 지위에 따라서 아름답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옥종 가족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말씀으로 꼴을 먹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잘 마음에 담게 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사랑으로 합력하여 한 마음 한 사랑을 품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목소리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